예,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사할 때 식사하기 전에 보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가요? 뭐 가끔 물론 전 식사 기도를 생략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있을 때야 뭐 함께 식사하기 전에 뭐 다 같이 기도를 하니까 전혀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아니라 또 집이 아니라 또 외부 장소 그런 곳에서 식사할 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주목받는 게 싫기도 하고 또 놀림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걱정도 하죠. 제가 전에 여러분처럼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식사 기도 때문에 여러 일을 겪어 보았습니다. 우리 부대 내에서 그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식판을 앞에 두고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보면 내 식판에 있던 이 삶은 계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뭐 장난으로 그러했지만 아닌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심보를 가진 선임이 장난인 듯 아닌 듯 그렇게 가져가고서는 식사 끝날 때까지 모른 척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기도하면서 이게 실눈을 뜨고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다고 정말 눈을 뜨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진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눈을 뜨고 누가 범인인지 안다고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진짜 기도하는 건 아니구나. 눈 뜨고 볼 거 다 보면서 그게 무슨 기도야? 이렇게 핀잔을 할 테니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잠시 웃을 수 있는 뭐 지나가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식사기도 이 간단해 보이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또 신앙 상태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부대 식당에서 이렇게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이 기도를 합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는 않을까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온통 뭐 주변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맙니다. 네,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다면 그 기도가 당연히 온전한 기도라 할 수는 없겠죠.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의식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의식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한 건지 만 건지 모르게 되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이렇게 고개만 딱 숙이면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사실 더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보셨겠지만 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이 가톨릭 신자들은 기도할 때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십자가 이게 성호를 긋잖아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 사람들의 눈에 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가톨릭 신자가 성호를 긋는 것을 보았는데 얼마나 이게 빨리 긋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대충 긋고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편 우습기도 하고 또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지질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결국 사람한테 드리는 기도랑 다름이 없다는 거죠. 제가 했던 그 기도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캠퍼스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 룸 한켠에는 이게 커튼으로 만들어진 기도실이 하나 있었는데 천으로 된 커튼으로 되었으니 안에서 누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소리가 밖으로 다 그대로 다 전달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저도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던데 기도실 밖 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 분명히 들어와서 룸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죠. 저 사람이 내 기도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가끔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의 자유롭고 올바른 삶에 지장을 준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인정해주고 그들을 더 생각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고 눈치 보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서는 신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직장 생활할 때 보면 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 하고 알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제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뭔가 행동에 제약이 생길까봐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야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 당연히 진짜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감추고만 싶다면 거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군에 오기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지금 생활관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을 가질지 말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사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도 내가 가는 건데 말이죠.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의식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사실을 그것을 그냥 있는 것처럼 꿈이라 그런 척해 보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일,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잖아요. 사실을 사실로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척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을 사실로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드러내기 부끄럽게 왜 여길까? 그것은 진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알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없애버리시려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때 노아에게 물 위에 떠다닐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죠. 소수의 사람이라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배를 어디서 만들 줄 압니까? 높은 언덕이었어요. 사실 배는 강이나 바다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다 만드니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엄청 비웃었을 거라는 것, 사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노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산에다 왜 배를 만들어? 정신 나간 건 아니야? 하고 조롱하였을 겁니다. 거기에는 근데 분명한 더 깊은 뜻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이 분명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했던 거죠. 노아가 만약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을 더 의식했었다면 당장 배 만들기를 포기했었겠죠. 노아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노아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홍수 심판이 내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홍수가 닥쳐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인지 몰랐던 이 당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노아는 아직 미래에 있을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준비했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남의 시선에 집착해서 방주 만든 일을 포기했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 역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이 다른 사람의 평가 또 그런 시선에서 자유로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단단히 결심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잠깐 용기 있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면 사실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억지로 만들어진 신앙의 모습은 금방 포기하죠. 지쳐버리기 때문이죠. 설령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철저히 보여지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끔 그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주 어색한 장면을 한두 번 보게 됩니다. 예, 드라마 속에서 그 연기자가 이 큰 짐이나 무거운 가방을 옮기는 그런 씬이 바로 그겁니다. 크고 무겁게 보이는 짐이 분명한데 막상 옮기는 모습은 전혀 무겁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서 한눈에 저거 속이 텅 비어있는 가짜 짐이네? 라고 금방 눈치가 챌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 노련한 배우는 실제로 무거운 척 연기를 하죠. 하지만 그래도 딱 보면 저게 진짜 짐인지 짐인 척 하고 있는 건지 다 간파가 됩니다. 저는 그런 어색한 장면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실제 무거운 짐처럼 보이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짐이나 가방을 진짜 무겁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억지로 무거운 척, 가방이 진짜인 척, 연기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은 믿음인 척,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지칠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짜 믿으면 됩니다. 사실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말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의 신앙이 부끄럽게 여겨지거나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기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다면 그때 해야 할 조치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자신이 없다면 그때는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보면서도 막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여겨졌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보다 현재의 상태가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의식하고 세상에서의 가치만 중요하게 여기다가 막상 정말이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주라.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었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었는지,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죠. 천국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요, 지옥 가는 것도 누가 대신 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순간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모든 것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모두의 진정한 그리고 진실된 신앙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 분명한 그런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고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우리 백마소망교회 모든 신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좀 건강하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